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지라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지라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 일을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삶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배려로 인해 얻게 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의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얻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의 귀하게 대한 실천적 자세가 무너지게 됐고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높이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신들과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땅의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질책의 근거가 되는 율법의 규정은 배고픈 자에게는 허용이 되는 일입니다.
낫을 대서 많은 작물을 직접 얻는 일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허용이 되는 율법입니다. 뻔히 이 사실을 알기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으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좀 굉장히 억지스럽지만 이것이 이 시대 소위 말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 당신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금 나는 지키며 산다. 그러니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실제로 그 시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잘남을, 그들의 잘남을 인정해 줬습니다. 참 꼴불견이 아닐 수 없지만 이건 비단 이 시대에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아주 흔하게 짓고 있는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에겐 그런 은혜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이런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함께 한다면 당신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조금 지나친 비약일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속의 바리새인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 율법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떤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무엇인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냥 의미 없는 부름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거칠애가 될 수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높인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일도 없고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그분을 향해 신실한 믿음과 바른 중심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규정을 시험거리로 삼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그것도 부정한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것에 더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의 마른 손이 다른 손같이 회복시키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한 번도 살면서 인생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눈총과 율법에 대한 거부감 속에서도 그들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그들의 운명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그런 바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과 이웃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루를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선한 손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앞에 율법을 논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려고 달려드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과오를 지적하시고 감히 얼굴을 들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으로 몰아붙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 설명하세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형식에, 지나친 신앙적 상식의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아마 그 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신앙적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율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바뀌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자기를 따르고 자신이 전하는 말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기를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대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존중해 주셨고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존중으로 그들 모든 일을 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셨다면, 독사의 자식들,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걸 꺼리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가면 날 만나주고 나와 대화해주고 내 귀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며 하루를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사랑으로 품고 위로할 수 있을까?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의구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지. 그 근거는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싶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몸소 직접 누구에게 대신 맡기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본인이 직접 고통을 당하셨고 직접 죽으셨고 직접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나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살아가야 함을,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무엇인가 삶에 도움을 얻고자 찾아온 모든 이들을 보시며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들로 인해 앞으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갈 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마 잔뜩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똑같이 대하셨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똑같이 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제일교회가 그런 축복과 사랑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렇게 거칠고 험한 역사의 시간을 보내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흥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고, 그때까지, 즉 끝까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 광주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속에 증명하는 사명자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또 다른 은혜를 세워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사랑하고 그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웃 앞에, 직장 동료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바른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증명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심령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속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하루, 소망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누구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실히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짐을 믿고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